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신약이 우리 갈라디아스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스는 이제 다소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좀 다소 쉬울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성경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기서입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은 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읽기도 좀 쉬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사사기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뜻은요, 저렇습니다. 사사기의 뜻은요, 저게 이제 선비사자 아닙니까? 선비사자와 이제 서성사자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학식과 등망을 갖춘 지식인, 혹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사라고 이렇게 한글 이제 그 한자 이제 해석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사기스를 이제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저 해석과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냐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 해결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 또 학식 등망이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 쪽이 훨씬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 원문은요, 이런 제목이 없어요. 사사기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보다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칸을 질러 가지고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챕터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제목을 잡을 때 우리 한자로 번역해 가지고 한글로 번역할 때 요 그대로 쓴 거예요. 사사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는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판, 판단, 뭐 이 재판자, 저지에 해당되는 그렇게 이제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직 원문은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제 들어가자고 한다면 이 사사기의 이제 성경의 이제 위치를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을 이제 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사사기의 위치가 어딘가를 좀 간파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것저것 뭐 아이고 난 뭐 이거 뭐 그거 내가 이 나이에 80에 뭐 그러시는 분은 그냥 이 부분은 잠시 그냥 이렇게 잠시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세상의 시작은요, 세상의 시작을 성경이 어디부터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혼돈 가운데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기사들, 그리고 그게 이제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과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주변에도 이제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11장 그 사이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셋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아시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11장까지에서 나옵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 거기서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 이야기를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뭐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 이 내용을요, 너무너무나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 자료가 없었다면 지금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퍼진 이것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고학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요, 요 세월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1장까지 요 세월이 BC 한
4천년경에서 BC 한 2천년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 2천년 정도의 세월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노아의 심판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 지구가 완전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윗샘도 터지고 아랫샘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한번 완전히 뒤틀려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과학자들이 저희 형님의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 과학자인데 이 지구의 역사를 쭉 과학자들 쭉 시간들을 계산을 해 나가는데 이 과학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대. 그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비밀이 어디 있냐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탈출한, 그래서 탈출에 걸출한 인물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입니다. 모세. 그 탈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정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딱 도착하냐니까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의 사람의 대표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왔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언약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 요 내용을 담은 책이 뭐냐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가 그리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는데 저 가나안에서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신기하게 이 10명의 불신앙적인 이들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절대 다수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다수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이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 길로 가는 게 교회예요. 민주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다수가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완전 짜부러지는 거예요. 퍼질고 자빠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일 데가 없어. 여기서 와가지고 죽이냐.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 인간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이 인간들을 데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싸그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신한 걸 반응을 하잖아요? 주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싸그리 죽여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저렇게 데려와 놓고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려줘요. 그러나 아니습니까? 저들이 계속 살려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음 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출애굽 2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이들을 광야 생활 38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다. 그리고 저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죽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는 믿음이 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딱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저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 가운데 빠졌는 삶들을 이제는 지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다시금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조치가 모압 평지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리더십의 체인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뒤로 하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그 언약 갱신의 내용들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건들이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을 적은 내용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십이 누구에게 정확하게 계승되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지가 이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BC 1381년입니다. 1381년 이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내용이 2절이에요. 2절에 한번 보시죠. 2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는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몬 지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너희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같이 안 할래? 그래서 시몬 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색이라는 곳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가가지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겠죠.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셋도 죽입니다. 그 내용들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저기서 아도니 베색이 그러니까 베색의 왕이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복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줘요, 이 본문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정복자는 주께서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반응의 과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배색을 이들이 정복을 하잖아요. 내 삶에도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똥아리를 털고 있는 그런 배색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디냐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저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유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유를 거스르는 성령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 짓거리를 한다. 이 짓거리를 한다.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마음이 요구한 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육체의 소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음행하고요, 더러운 짓 하고요, 호색하고요, 우상숭배하고요, 수술하고요, 원수 맺고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과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마음일 때 이 마음을 내가 정복해야 하는구나. 이 마음을 정복해야 하는구나. 이 육신의 마음을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 그대로 놔두면요. 반드시 이런 짓을 해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막 분이 있는데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반드시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딱일 때, 이거 지금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배색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시작. 세상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이 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중세의 이 신부들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산속 그리고 외땅굴 이런 데 가지고 수도원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절연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본문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세상은요, 이 물질 세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다 있죠? 이 세상이기도 해요. 근데 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뺏어가는. 어디서 내 마음을 뺏어가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땅히 내가 뭘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 내가 배가 아파 난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애미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이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네? 이건 자식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를 낳으신 그분은 낳은 태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하는 그 일, 노동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거나 빼앗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아멘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오직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거나 빼앗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꼭 그 사람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내가 돈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건 나는요, 그냥 나는 돈벌레예요. 난 돈의 노예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할 때에 가치 있는 것에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 나이가 상당히 어린 게 뭐냐니까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도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과거와 약간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까? 야간하고요. 그래서 잔업하고요. 그리고 밤샘도 했던 것이죠. 워라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워라밸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기다운 삶,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이란 것은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 20대, 우리의 자녀들 30대도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50대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50대, 다 몽땅 다 이런 경향입니다. 이 부인 못해요. 과거에는요, 효도, 충성, 희생, 뭐 이런 공동체 중심의 가치가 중요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떤 가치가 중요하니까? 자기 실현, 다양성, 창의성, 그러니까 개인 중심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요즘 그 시대에 있는 TV 보십니까? 자녀들이 좀 있으면 그 시대에 있는 TV 아무도 안 봐요. 어떤 TV 봅니까? 내 안의 TV, 폰이라고 있는 거예요. 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있는 TV 촌스러운 거예요. 촌스러운 거예요. 다 자기만의 TV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무시기 전에 한 프로 땡기고 주무시죠? 한 프로 땡기고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세태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 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의 흐름은 또 흐르고 또 흐르고 유행도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요. 그러나 진리는요. 변함없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손안에 있는 이 TV가 내 손안에 있는 이 폰이 내 사랑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뭐 샤넬인지 뭐 무슨 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자꾸 그런 것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잦아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색 중에 하나는 가나안과 브리스도 속에 진치고 있는 그 배색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이구나. 세상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영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적은요. 내 옆에 있는 이 마누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 왼수 덩어리 내 남편. 그렇게 좋아라 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결혼해놓고 한 10년, 20년 사니까 이 왼수 덩어리 어느 날부터 됐네. 그런 가정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 안에 교회 들어와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 있는 이 사람 빼고 나면요. 세상에서 진짜 부부지간에 알콩달콩 그렇게 이 형용사를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정이요. 부부가요. 진짜 드물어요. 형용사. 정보 나누는 게 아니고 부부지간에 대화하라고 그러면 정보를 나누려고 해요. 그 정보 나누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 가장 낮은 수준의 대화예요. 형용사를 나누는 거.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 대화가 수준 높은 대화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그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적은 마누라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적은 남편도 아니고요. 그 인간은 아니고요. 사탄이에요. 그 인간은 그렇게 만드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돼 있죠. 우리의 영원한 적은 사탄이에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인격적인 존재고요.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은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해나가는데 치유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딱 쫓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제가 일단 해라면 눈도 제대로 저 눈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이 무서워요. 우리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뭘 했냐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 옆 사람이 뭔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날카롭다. 신경질적이다.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러면요. 저 사람 배우에 뭔가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저희가 지금 마음 쓰는 게 너무 지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쓰는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내가 딱 보니까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엉망덩어리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랄 같은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지랄 같은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딱 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데. 이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닌데. 이 마음 어떻게 해서 바꿀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2, 30분간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냥 찬송가 그냥 쭉 2, 30분간. 그리고 기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딱 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회집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란스럽게 하고 높아지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축사사역을 안 하죠. 축사사역을 안 하는데 축사사역은 막 귀신 쫓아가고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부부끼리 둘이 앉아갖고 여보 나 지금 마음이 지금 지혈 같아. 그래가지고 여보 나 지금 축사사역 한번 해줘. 그래가지고
막, 어, 둘이서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요.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해봐요. 영적 세계가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눈치채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내어쫓았던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말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 말 못하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딱 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딱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제가 축사사역을 하고 나면요, 금방 또 귀신이 제가 하고 나면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물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쭉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논리상으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요, 금방 쫓아서 돌아가면요, 금방 또 귀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게 익숙한 것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내게 익숙한 것. 그리고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 말 굉장히 유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음란하다. 음란 귀신 있는 것이 음란 귀신. 도둑질하는 그놈 귀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정복해야 삶의 능력, 배색과 같은 거 세 곳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 하나는 세상, 하나는 사탄. 이거 싸워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요소인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정복제는요, 주님께서 정복하듯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절에 제가 한번 읽었죠. 2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시냐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요, 믿으면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요, 도망간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에서 7절에 보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해가지고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 이곳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1, 15절 한번 보시죠. 11, 15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갈렙이 드빌,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이곳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정복한 장면도 나옵니다. 11, 15절 우리 한번 보시죠. 11,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15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15절까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더비를 정복하는 사람 상금을 그렸던 거예요. 내 딸 악사 절세의 미인인데 이 악사를 내가 주마. 그랬더니 온일이 앞장서서 더비를 딱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악사를 딱 줍니다. 그런데 악사가 상당히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이 정복해 사는 이 땅은 이제 정착민이 살아갈, 이 농경 사회에서 정착민이 살아갈 곳이구나. 거기에 절대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이 물이 나오는 샘물. 그리고 밭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요,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히 이 그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연하고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오늘 남편들 다 죽었어. 오늘 남편들 다 죽었어. 오늘 밥 없어. 그래가 너무 현숙해가지고 유현숙도 있고 김현숙도 있고 오만이 현숙이 나 있어. 그래서 아주 성경적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한다면 내게 필요한 건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리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에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막 왜 지루하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복하는 이 과정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과정은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19절까지는 19절쯤 이렇게 보면요 이상해집니다. 17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하였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기 철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니까 협곡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협곡이 아니고요. 산과 산 사이에 평지가 있었습니다. 이 평지에 절대 강자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냐 철병거였습니다. 그 철병거를 보고 이들이 딱 자질해진 거예요. 와 우리 저들과 못 산다. 그래서 그냥 꼬리를 딱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철병거를 보고 꼬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여부수 족속을 보면서 그냥 쫓아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괴상한 것은요.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야기가 22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요 그냥 어떤 사람과 타협을 합니다. 그 땅에 정보를 주면 그 성에 정보를 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애당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백성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혹여나 잘못된 습관에 빠질까봐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족속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성읍에서 나온 사람 성에 가는 정보를 주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요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죠. 여기 이 사람이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땅 옆에 성을 하나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성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셉 자손, 요셉 지파가 했던 행동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27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요. 27절,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를 능력이 없어가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저들을 살려줬던 것이에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전에 너희들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지금 우리 사사기 1장 보잖아요. 사사기 1장 전에 뭐가 나오냐? 여호수아 24장이 나와요. 24장, 23장이 나오는데 23, 24장이 뭐냐 하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중에요. 23장 7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을 이름 부르지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마라. 또 그것을 섬겨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 저들이 신을 부르지 말고 살려주지 말아 그랬는데 이들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후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망해요. 질병이 생기고요. 재정이 파탄이 나고요. 관계가 파괴되고요. 후손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저 7가지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내가 싸워야 할 게 뭔지를 내가 이렇게 딱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구나. 세상과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구나.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구나. 네,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되는구나. 잔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잔머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령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거요. 어마무시한 세력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문제를 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령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돈이 아른거려도 그게 미혹인 줄 알아채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내 앞에서 아른거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나를 망치는 거야. 나를 지금 미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야. 그거 알아채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내 삶의 우리 가문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렁하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렁하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뭐 우상숭배지 말아. 이거는 교회에 들어온 우리는 누구나 사실 다 알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혼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혼인. 저들과 이방인과 혼인하지 마라. 그게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렁물렁하게 대하지 말아야 될 게 대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야, 이 3교대가 이 울산에 만만치 않아요. 3교대. 와, 이 거대한 현대비 보조선. 와, 이 3교대가 SK, S-오일 3교대. 와,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계도에 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와, 저분들 신앙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분들 어찌하고 저분들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3교대를 하지만 그러나 분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삶이 내 삶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서비스, 그리고 매상이 잘 나오는 일요 일영업 만만치 않죠? 그거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물렁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에 물렁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배에도 물렁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내가 소박하게 살겠다. 소박하게. 소박하게 살겠다. 소박하게 살겠다. 그렇게 딱 결정하면 쉬워요. 소박하게 살겠다. 아, 남들 한우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어때요? 나 소박하게 살겠다. 그거 딱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 그거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와 같이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지. 나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이야. 요거 딱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엎드려 보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님께 인도를 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내 삶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래서 꼭 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